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이에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세 번째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이게 믿음장인데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간증에 들었던 이 청년도 이 어둠의 세상에서 자기가 싸워도 안 되고 왕따 당해도 잘 안 되고 우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정말 그것을 잘 이기고 나갔던 그 간증을 오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쉽지를 않아요. 이 말을 저는 한 100번, 1000번도 더 읽었어요. 말이 쉽지 않는 말로 돼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쉽지 않는 말로 돼 있냐면 이 말은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정언이니 이렇게 했는데 정언이 아니고 정건이, 글씨가 잘못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데 다른 좀 쉬운 말로 고치면 실상을 소망하는 것, 실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상이 뭐냐면요, 실체, 실상 이건데요. 실상은요, 기본이란 그런 뜻입니다. 기본. 원어로 보면 본체라는 그런 뜻이에요. 본체. 본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상이 있고 하나는 허상이 있어요. 실상이 뭐냐? 실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허상은 뭐냐? 현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허상이에요. 허상이라는 뜻은 아무 쓸데없다 이런 그림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하나님 말씀, 이것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실상을 소망하는 것, 실상을 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상을 못 잡고 현실을 보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간증의 그 아가씨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아버지, 어머니, 자기 왕따 시키는 친구들, 학교, 이것만 자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울하고 죽고 싶고. 이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상을 잡고 살아요.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실상이세요. 말씀이 실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게 실상입니다. 뭘 다 이루었냐면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고방식과는요, 우리 일반적인 사고방식하고는 달라요. 믿음의 사고방식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사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성공하기 위해 살아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삽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 맞춰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달라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반대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땅에서 왜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 어렵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던 힘든 삶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현실보다 실상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이 어떤 것이냐면요, 실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이 현실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면 처음에는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느 순간에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데 갑자기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세상적인 삶을 사는지 혼돈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계속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5세 때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강야에서 또 아들람 굴에서 정말 어렵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실을 보면은 자기 지금 부모님이 계시고 또 먹고 살 그런 터전이 자기 고향에 있는데 자기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떠나서 그냥 무작정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너가 믿음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칭찬하고 싶다. 내가 너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믿음으로 살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읽든지 아니면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나갑니다. 볼 수 있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면 설린교회 치면은 동영상으로 매일 새벽 기도 때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 자세가 믿음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려고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을 이기는 길은요, 믿음의 삶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실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뭘 믿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존재하시는 걸 꼭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요, 우리 속에도 우리의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영이에요. 천사들도 영이에요. 그런데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혼돈이 있어요. 사람 혼돈이. 그런데 영이지만 대충은 우리가 압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영인데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살짝 느끼다. 어떨 때는 깊이 있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안 믿어요. 하나님 대충은 알아요. 그 사람들 귀신도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영이 있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 멀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는요, 계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계시적인 것은요, 귀로 들리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약간 더 깊이 있게 들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교제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께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믿음의 제사와 반대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예배.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인데요.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절차는 뚜렷하게 있어요. 의무감으로 드리고 약간 종교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예배 이거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도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것을 누려야 돼요. 그럼 누리는 사람하고 안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과 연합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다 느낍니다. 예수님 안에 평강,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누려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도요, 힘을 얻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데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한 시간 동안 계속 앉아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힘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시고요, 저 천국에서도 상급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세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멀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너무 힘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이세요. 하나님 빛이시고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가 믿음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떻게 찾냐면요, 예배로 찾는 거예요. 예배로. 여러분 예배 오늘 잘 드리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굉장히 축복을 받는데요, 예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양의 제사를 기뻐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것을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세요. 천사들도요,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해요.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세요.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했던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땅에서 축복받은 이유는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100세에 낳은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도저히 자기 생명보다 더 아까운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작은 산인데요. 지금도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가서 딱 죽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천사를 보내가 멈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하셨어요. 그 전에도 축복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축복을 반복해 하시면서 너가 이 땅에 있는 너가 보이는 것을 다 내게 주겠고 너의 자손이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말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라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라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 우리가 대표적인 북한,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그런 나라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 나라 중에 여러분 자유롭고 잘 사는 나라 한 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 나라들은요,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개인들은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체 나라 전체를 보면 러시아가 정말 굉장히 지하 자원도 많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정말 잘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은요, 미국, 뭐 우리나라, 러시아, 유럽 이런 거 지금도 유럽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기독교가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은 대체로 잘 삽니다. 자유롭고 잘 살고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정말 나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상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이 뭐냐면요, 실상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을 때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른다 그러고 말로 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해요. 저도 애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떨 때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느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제로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을 주세요. 우리가 예배로 가까이 하고요, 기도로 가까이 하고, 또 찬양으로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세요.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요, 저 천국에서도 면류관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